네, 오늘은 2022년 9월 7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엘룰월 6월달 10일입니다. 오늘은 36번째 파라샤 When You Kindle 등불을 켤 때라는 제목인데 민수기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오늘 7 등잔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 등잔은 7 금초대를 말합니다. 오늘은 7 금초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이하에서 12장 16절, 또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4장 7절,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면, 즉 천국 복음으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는 첫 언약의 법인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맞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은 아직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신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장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팔절에 거두어지는 성물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속죄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속죄절의 성물로 거두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의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부활로, 속죄절에 여자의 부활로 부활 생명체를 옷 입을 것임을 증거하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신령한 몸으로
여자의 부활체로 구원받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이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1절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 선자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라는 계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순금 등잔대는 7 금촛대,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7 금촛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 금촛대에 대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 1장, 2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지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좌편과 우편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에서 우편 세 촛대와 좌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2 증인의 정체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 증인의 역사를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2 감람나무 역시 2 증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 증인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 율법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죠.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공동체, 또 이 땅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면 이 땅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어 생명나무의 완성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새 땅에 거주하게 되는, 즉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새 하늘에 거주하게 되는 천국 시민들이 각각의 구원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천국 시민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구원될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바로 이 생명나무의 완성을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11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즉 중앙에 있는 가지지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두 증인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인간의 소욕들, 세상을 향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천국 길,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닫고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닥치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더 이상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이나 부자 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기도는 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헤롯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비밀한 말씀들이 다 열려지는 시대, 창수가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열방에 전파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열방의 천국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단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